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또 이 아침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5장 8절에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런데 그냥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자답게 행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렇게 해서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요. 때로는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전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대로 반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는 거죠. 네, 어제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가 이제 되지 말고 그것은 또한 이제 지적인 측면이나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생각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은 참 잘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이 얘기는 같은 것 같아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15절에 그것과 오늘 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같은 것 같지만 전자가 어떤 생각으로 끝난 거라면 이 17절에서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끝난 생각으로 그것을 해야지 결단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동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속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어진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건강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 평안하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여기 보니까 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이
계속해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애굽이 생활이 좋았는데 그때가 어땠는데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새 사람은 옛사람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왜 이런 결심을 안 하고 이런 결단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또 넘어지잖아요.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중에는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신앙이 안 자랄까? 낭망하지 마세요. 내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슨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내가 아직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행할까 그것을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그 이하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들을 바울이 지금 나열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8절만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그의 이제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후반기의 편지지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의 감독들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집사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를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거나 조금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술에 빠져가서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는 강하게 금지하고 하나는 또 강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곳이 헬라 세계잖아요. 헬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문화,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자기가 어떤 우울하게 되고 또 감정이 우울하게 되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고민되는 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 때 그게 도움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이 됐고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게 그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술에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신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와 음주와 그런 환락들이 동반되면서 또 정말 깊은 엑스타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절정에 이루는 그 황홀경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한 거예요. 더 독한 술로 더 많은 것으로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중독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시 어떠한 사회적인 배경들 이러한 한복판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올 때 과거로 자꾸만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그때 그 방법으로 해결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리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경고하면서 진짜 마음의 평안, 그냥 잠시 속이는 것처럼 그 위기에서 또 그 근심에서 그 염려에서 속이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잠시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위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충만함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실 때 잠시 그 취함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 잠깐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이다. 즉 성령 충만함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져라. 또한 성령이 네 안에, 당신 안에서 당신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주장하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주관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거룩한 소원 자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무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거룩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이 몸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훈련도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가로채 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늘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에 다른 것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